자,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2010년 첫 주일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전도의 방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도의 방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8절로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예. 설마 모를까요? 우리 지금 20대 후반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대들은 사신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왕이 뭐 있으면은 사실 보내는 거 그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신. 그 사실. 그러니까 그 사신인데 그 사신은 왕이 지금은 사신이란 말을 많이 안 써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각국에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 그 대사관이 누구냐면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외국에 있는 대사관은 그 외국에서 주재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든 인권과 편의를 거기서 대변하는 게 대사관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대사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겼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사신을 보내요. 왜 제일 신뢰하는 사람 사신을 보내냐면 사신의 역할은요. 왕의 명령을 받고 가요. 가서 거기 나라 갔을 때 왕의 부탁을 받은 거 아니면 왕의 명령을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사신이야. 그래서 사신에게는 첫 번째는 왕의 전달자가 사신이에요. 그럼 사신에게는 또 거기 가서 사신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명령을 전했잖아요. 근데 부딪혀. 그 나라 왕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신단들끼리 상의를 해요. 아마도 왕에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해라 이런 명을 받고 갔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타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그 타협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마지노선은 어디예요? 항상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타협을 끝나거나 타협이 제대로 됐거나 제대로 안 됐거나 그들은 돌아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할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목적이 다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1번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번까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신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만 가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크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벌써 한 150명, 200명, 100명급만 넘어가도 7, 80명만 넘어가도 표시가 나요. 왜? 일단 인맥으로 와. 인맥으로 전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목적으로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는요. 한국 땅이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대다수가 단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막 성령이 불이 탄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전반적인 교회의 역사하시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보편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한국 교회가 아니죠. 이미 전 세계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모든 교회들이 독일이 여러분 독일을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는 아시죠?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1570 몇 년이죠? 1517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1517년 그래서 요번이 2017년도가 50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이상해졌느냐 하면 독일은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신학이 뛰어나요. 이제. 신학이 뛰어난데 그 신학이 뛰어난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뛰어난 신학자들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큰 말이 뭔지 알아요? 아유 예수의 피, 사람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제단에 드리는 피, 짐승의 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면 동일해. 이런 게 펼쳐지는 게 아주 뛰어난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은 특히나 더 타협을 많이 해요. 실용적인 타협을 많이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은요,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루터만 종교개혁을 익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찌븐글이라고 하는 뭐 스위스인가 스웨덴 쪽에 있는 사람, 또 영국, 독일, 스위스 이렇게 해서 동시에 서너 개 국가에서 같이 일어났어요. 연도는 같지 않아요.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이미 1000년도가 되기도 전에 900 몇십 년도에 그 수도사들 그 주교들 천주교 주교급들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그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말씀이 봉해졌어요. 이거는 우리 사제들만 보는 말씀.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사자가 전하는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900 몇십 년도 교회도 큰 사제 한 사람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줬어요. 무슨 일이 당했을까요? 화형 당했습니다. 화형. 귀신이라고 화형 당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도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어요. 복음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설교의 주제 대신 말씀 그 말씀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왜?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 말한 것처럼 사시는 인간적인 사시는 세 가지 큰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시는 첫 번째 1번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2번, 3번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 불신자들이 많으니까 교회 내마다 신방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큰 교회들마다 이제 그 조만한 차 있잖아요. 마티즈급 되는 차들을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공부했던 그 교회도 마티즈가 20대 가까이 돼. 20대 가까이. 쫙 풀어서 신방 전도사들이 그만큼 세워서 계속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방팀을 안 해봤으면 제가 이 세 가지가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겠지요. 제가 신방팀을 한 5년을 같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신방을 하는 거에는 신방 가는 주 1번은 뭐냐면 주일을 좀 빠지는 사람. 한 주 빠지면 가지 않아요. 근데 연속 2주?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 신방을 가요. 그러면 신방 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일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활의 공고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내 불신자거나 이러면 신방팀에서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왜 주일을 빠지셨어요? 뭐 2번이나 빠지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물어보면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요. 아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가능하면 주일을 지켜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꼭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보고서를 써요. 아, 이 사람들은 사정이 형편이 이래서 이래서 이번 주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강하게 권면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완전하지 않거나 주의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걸 그대로 보고를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신이야.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가서 전해라. 이게 사신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사신의 목적이에요. 사신은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신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는 자만 영생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영생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3장 16절만 딱 보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똑같이 썼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신의 목적은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있다고 하는 표시를 무엇으로 보이게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는 거. 말씀을 지켜가는 거에서 우리가 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나요,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나 교회 다녀.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다 교회 다녔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엄마도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엄마 참 그래서 그냥 엄마처럼 나는 다 다녀. 이게 대부분의 먼저 믿은 집안의 가정입니다. 자기 엄마가 어떻게 믿는지 관심 없어요. 왜?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 어렸을 때 본 그대로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들에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언어일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녀예요. 선교사들이 자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왜 자녀일까요? 두 가지로 딱 구별돼요. 두 가지. 하나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선교에만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도태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런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녀가 문제잖아요. 다들 아는 자녀 문제. 이거랑 연결이 돼요. 집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소아정신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가출 청소년의 가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안과 밖의 모습이 달라서. 부모의 이중성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는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모에게서 뭐 징벌이나 채찍이나 꾸중이나 이게 딱 터지잖아. 그러면은 에이씨 진짜 내가 믿지도 못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믿지도 못할 인간이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튀어나간대요. 그게 리서치로 나온 거예요. 어떤 학자 그 소아신학자가 그 이제 가출 청소년들 이제 그런 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쉼터 있고 이제 그 개도라고 하죠. 개도에서 사회 정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지. 왜 가출했느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70% 이상이 우리 부모는요 저를 안 사랑해요. 우리 부모가 저를 안 사랑해요. 그리고 그 똑같아요. 두 가지예요. 우리 부모는 저를 안 사랑해요 하고 안 사랑해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사랑한다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답이 나왔어요. 왜 안 사랑한다고 할까요? 네. 다 알아요. 나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혼나겠네 이번에. 근데 부모가 딱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마. 이러는 순간 아이는 딱 거기서 배신감을 딱 느낀대요. 우리 부모가 날 왜 안 혼내키지? 날 안 사랑하나? 기가 막힌 답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크면서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이해해주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지요? 잘 성장할 것 같지요? 의학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배신하거나 가출해서 집을 등지거나 이 1번 타자가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무지막대로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왜 지금 이 얘기까지 연결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 얘기하지 못해요. 먼저 믿은 내가 알았던 친구, 먼저 내가 봐서 자기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삶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 못해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어머 저렇게 교회를 다녀? 뭐 저렇게 예수님 믿어? 나 진짜 내가 시험 들 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못해요. 왜 내지 못해요?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악화될까봐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주구장창 고통스러워? 나만 주구장창 고통스러워요.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십시오.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왜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파도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옛날에 낙엽 편주와 같은 조그마한 돛담배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상황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자신 없어요. 정말 깨질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여러분 이게 파도 칠 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새벽과 밤에는 이게 밤에는 특히나 밤에는요 파도가 많이 쳐요. 아주 유명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위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는 데가 굉장히 높거든요. 헐몬산 꼭대기는 1년 24시간 1년 365일 눈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가 나를 향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오는 50톤 트럭 25톤 트럭을 보고 죽을 것 같은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그 상황과 똑같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의 상황하고. 그런데 고통스러워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성경에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지 못해요. 왜?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세상이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기보다 세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비중 크다고 누가 말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옳고 그름 진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근데 아들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 삶을 두려워한다, 고통스러워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가 아들 없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왜 말 못해요 여러분? 왜 내 자식이 옳은 길 가지 않는데 왜 회초리 못 들고 왜 따끔하게 말 못해요? 왜 못해? 왜 못해요? 여러분 어린 10대들 잘못해서 부모가 눈 감아주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귀찮은 거야. 안 먹힐 것 같으니까 혼내기도 귀찮은 거야. 맞아요 사랑이야. 그렇다고 개패듯이 패면 신고해. 그거는 학대야 학대. 따끔하게 왜 잘못했는지 따끔하게 절도 있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절도 있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안에서 계속 타협하는 거 여러분이 그 직장은 결국은 그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둬서 갈등을 일으켜서 그만두면 나의 수입이 줄어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게 여러분 생각의 1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처럼 파도치는 그 작은 배 안에 타고 있을 상황이 일평생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타는 차 안에 있는 경우가 많겠지. 여러분 아시지만요 요새는요 차 타고 가요 기가 막히게 나요. 그냥 가다가 지들끼리 기차가 뭐 졸아서 사고 나는 거 그건 어쩌다 건이에요. 그건 어쩌다 건이에요. 그 뭐 이거 있잖아요. 뭐 그거 기아가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거를
네, 급 출발, 급 뭐 방향 이상한 거. 사실은 김주혁이 그 배우 김주혁이 죽은 것도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그 기업 일반 그게 오토 차량이잖아요. 그게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차 타고 다니거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근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이제 다른 게 전도사님 하시던 분이 왜 그 그냥 막 그 교회에 되는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길래 사실 그 근심도 우리한테는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근심은 이거는 허락된 근심, 저거는 허락된 근심 아닌가 이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 이 근심까지만 허락이 돼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한 고린도후서 7장인가 말한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근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혼자 걱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나도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이게 생각을 해요. 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이 오면 순간 돌이킬 수는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제가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떤 미친 졸음운전에 알코올을 섭취한 한 25톤 되는 큰 대형 차량이 이거 고속도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앞에 올 때도 주여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요. 타면서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죽음의 상황이 제 눈앞에 왔네요. 제 영혼이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영혼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하죠.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말 못해. 그 말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눈앞에 이만한 게 확 달려드는데 어떻게 할 거야. 순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상황 때문에만 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나의 믿음이 누적된 근심, 나의 믿음이 누적된 옳지 못한 행함, 나의 믿음이 누적된 제대로 말 못한 거, 나의 믿음 안에서 누적된 나의 행동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한 번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 신앙의 모토가 있어요. 제 신앙의 모토는 뭐냐면 가능하면 덜 부끄럽게 예수님 만나자. 가능하면. 저는 이 생각밖에 안 해요. 나는 천국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 그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난 천국에 가면 너희들하고 제가 이제 저쪽에 있을 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난 천국에 가면 미안하지만 너희들 나 못 봐. 난 너희들하고 다른 데 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제가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제 평생의 꿈입니다. 덜 부끄럽게 예수님을 대면해야지 아무래도 다른 데 가지 않겠어요? 천국에 가는 것만 목적이면 우리는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천국을 못 갑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가는데 생활에서 내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내가 믿고 하루 이틀 만에 천국 가면 만약에 죽으면 그러면 갈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믿게 하실 때는 참 여러분 인생이 진짜 불쌍한 거야. 여러분 인생은 진짜 불쌍한 게요. 여기서 안 믿나고 튀어나가면 그건 바로 지옥이고 여기서 그냥 이대로 성장해도 바로 지옥이에요. 왜? 이대로 성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대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삶 속에서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대로 쭉 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안 가르쳐줘. 혼내키지도 않아. 행동을 잘못해도 따끔하게 야단도 안 맞았어. 한번 뭐 종아리 한 대 안 맞았어. 누가 바꿔요? 아이들 안 바꿉니다. 요만한 요 녀석도요. 어제 이빨 닦는 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10분 20분 직하자 말 안 듣습니다. 결국은 또 내가 나서야지 뭐. 이 새끼 직하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직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충격이 있지 않는 말로는 아이들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이라. 인간. 우리 아이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나에게 일단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근데 알고 있는 여러분이 왜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안 하시냐고. 차라리 그런가?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니까. 사신이 뭐라 그랬어요? 사신은 그 나라의 임금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신이에요. 그걸 바꾸면 매국노야.
그죠? 그런 사람 우리나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신으로 갔다가 그 청의 요구만 다 받아, 명나라의 요구만 다 받아갖고 돌아오는 사람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임금은 팔딱 미치고 팔딱 뛰는 거지. 무시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이 그 대국하고 직접 연관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점점 높은 고위에 올리다 보면 먹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재물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바쳤어요. 우리나라 저 대국 중국이란 나라의 그 바뀔 때 정권 바뀔 때마다 쑥대밭이었습니다. 그건 사신이 아닙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예수 내가 보낸 그 내 아들만이 나와 그들을 화목하게 한다. 오직 그 아들만이 나와 그를 화목하게 한다.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못 전하는데 여러분이 사신이냐 이거예요. 그 사신이 안 되면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 예수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된다.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향기. 2장 15절에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신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왜? 그대로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매국노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향기,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편지. 여러분이 하는 행동 자체가 편지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뭘로 보고 평가해요? 행동. 그렇죠. 행동. 그걸 보고 평가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행동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합니다. 문제는 집 안에서야. 가족들과 있을 때. 이 행동이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몸에 완전히 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서 집에 가면 자기 원래 자기 식대로 합니다. 말을. 그래서 지금 개그맨들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 개그맨들이 왜 토크에 나오면 부부들이 그래요. 아우 집에서 그러니 재밌으세요? 말 잘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말 안 해요. 집에서 말 안 해요. 저도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설교 때도 말 많이 하고 어떻든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 딱 나오면 저는 짧아진 적이 없어요. 뭐 중고등학교 공과 시간에도 1시간만 시켰으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생들 공과 시간에도 1시간 반이에요. 그래도 그거 싫다는 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희한한 건. 그래서 제가 말 많이 하는 줄 알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말 물어보세요. 저는 하루 종일 말 안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애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나가.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나가. 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 저는 태생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여기다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 말을 하잖아요. 집에 가면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집에 가서도 말 많이 하겠죠.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아시죠? 에너지가 툭 떨어져갖고 집에 가면 진짜 내 밥숟갈 들 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시로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되느냐? 가족들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현재 목회자들이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비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한 6대4로 안 믿는 쪽이 많아요. 제대로 안 믿는 쪽이 많아요. 6대4는 제가 넉넉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저쪽 교회는요 7대3도 안 돼요. 3도 잘 안 믿어요. 왜? 이렇게 말해요. 아 왜 자녀 안 나와? 아 글쎄 내가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 엄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우리 엄마가 가짜처럼 보이니까 그 말이 안 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좋은 말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보여야 되는데 내 내면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머리는 듣고 배웠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삶이 안 바뀌었는데 내 영혼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편한 자리에서 그게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신은 내 임금님이 우리나라 국왕이 뭐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모시는 주군, 그죠? 주군이라고 표현하잖아. 내가 모시는 주군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군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은 절대 타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신 중에 우리나라 사신 중에 진짜 사극 같은 데 보잖아요. 그쪽에서 타협을 절대 안 해서 거기에 막 몇 년씩 갇혀 있다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타협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사신이. 그러니까 큰 나라니까 사신인데도 불구하고 가다 버리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사신을 보내서 그를 구명하고 해명하고 그러려면 저 자세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신입니다. 타협은 정말 진짜 사신에게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타협도 왕이 허락한 타협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타협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신은 무서워. 사신은 너무 엄청난 단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어. 향기가 되고 싶어. 사신이 엄청난 단어라고 생각하신 여러분, 향기는 더 엄청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게 사람 냄새거든요.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게 냄새예요. 향기가 없다면 모를까? 향기가 없다면 모를까? 사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중엔 사신이다까지 말씀을 진출하신 것은 그 복음 전도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무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게를 점점 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쪽으로 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직책으로. 편지 향기? 이거는요 그냥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날 수 있어요. 내가 옳은 행함만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아 저 예수쟁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그렇게 옳은 행함만 있어도 아 쟤는 있잖아. 쟤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 향기 그냥 자연이 나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사신이란 표현까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책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시는 이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옳은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만 서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증상이에요. 왜?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느끼시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뀌어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정말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 부모가 안 믿건 집이시고 아무리 안 믿어도 일단 눈속임하고 교회부터 와요. 예배부터 와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예배부터 와요. 그런 증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다 느꼈지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바뀐 아이들이 누구예요? 믿는 집 아이들이에요? 안 믿는 집 아이들이에요? 안 믿는 집 아이들이에요. 믿는 집 아이들은요 은혜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집에 갔다 오면 다 깨져. 집에만 갔다 오면 다 깨져. 왜? 내가 받은 감동과 집에서 먼저 믿은 부모들이 하는 행동은 또 틀리거든. 부모 때문에 깨져요. 부모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그게 굳어져서 절대 변화받을 가능성이 진짜 프로테이지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무슨 방책을 쓰시기 전이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된단 말이 사실은 정말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되지 않게 해서 길을 쓰는 거야.
길을 써서 복음에 매달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되고 편지되고 향기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한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아이는 청년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청년이 된 사람은 반드시 어른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 과정이 없잖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사단이 노려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모든 이들은 너무 먼저 믿었어. 너무나 먼저 믿었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머물러 있음 절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잠시만 제가 좀 주춤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잠시만. 그 잠시만이 여러분 영혼으로 여러분 분명히 잠시만에서 여러분 우리는 3,000명 넘는 교회에서 왔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 교회 제적 인원이 7,000이에요. 7,000. 출석 인원이 그때 물론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대요. 기존에 믿은 사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따지지 말고 우리가 있을 때가 그 3,000명 성도예요. 성도 출석 인원이 3,000명 가까이 됐어요. 이 얘기 왜 하시는지 알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샘플을 다 봤어요. 거의 봤다고 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가 나갈게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문제 해결되고 나갈게요. 돌아온 사람 0.5%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 그 마음 자체가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지요? 됩니다. 그렇죠. 뭐가 돼요? 마귀의 완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잠시만요. 제가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잠시만요. 0.1%도 안 돼요. 0.1%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는 얘기예요. 그래. 잠시만요 하면 생활이 얼마나 편한데요. 여러분 교회 당장 주일날 빠지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긴 줄 알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한번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하지요. 되게 편해요. 수요일 저녁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탄력 있게 붙이는 삶이에요. 저녁 예배 한번 빠지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간이 저녁 시간이 널널합니다. 마음껏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핸드폰하고 친구랑 수다 떨 수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철에 한번 빠지는 건 더 편합니다. 잠을 푹 자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럴 거야.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모이기를 패할 거야.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마지막 징조가 가까울 때일수록 뭐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한국 교회들은 지금 모이기를 점점 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팔아먹던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에 솔로몬 한강에서 막 설교를 했어요. 너희를 죽인 바가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딱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전한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강에서 먹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기의 역사를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니들이 뭘 죽였는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것만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2장 하반부에 사람들이 재산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고 다 공동 분배해서 먹고 살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모이는 거야.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 모이는 거. 누가 전해도 회개치 않는 거는 그러면 무슨 징조입니까? 성령 소멸의 징조입니다. 달리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 모이기 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말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한 시간을 다시 주신 것은 여러분이 정말 사신인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내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와서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 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에게서든 누구에게서든지 여러분이 항상 동일한 모습, 항상 동일한 행동, 항상 동일한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세요.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나 보지. 오늘 왜? 2020년 첫 주일입니다. 2020년을 그리스도로 반드시 오십자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옷을 벗은 사람 없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목욕탕에 때 닦으러 들어갈 때만 옷 벗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해서 겉옷만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 아니잖아요. 속옷까지 전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벗어도 여기 가서 벗어나도 그리스도, 여기 가서 벗어나도 그리스도, 여기 가서 벗어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에 겉옷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삶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돌아와서 내 삶에서 한꺼풀 벗어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눈이 아닌 여러분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의 눈으로 가정생활하고 인간의 눈으로 가족을 만나고 인간의 눈으로 친구를 만나고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어요. 2020년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해입니다. 이 옷이 장착이 덜 되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죠. 이 그리스도의 옷 입자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2019년 마지막 주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제대로 된 옷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 세상이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